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아버지 통독하며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구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스겔서 14장 1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5장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드리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각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내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의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벌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가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4장과 15장을 통독을 했습니다. 14장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기근과 짐승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네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네 가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주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니 그 애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괘씸하게 악하게 생각했던지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가지의 벌, 곧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자 각각으로 다시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딱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다의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 그들도 그냥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 개인은 살거니와 그러나 각자는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장과 14장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또 거짓 우상숭배의 죄와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역사를 활동들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두 가지의 뿌리를 두고 죄가 두 가지 큰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그래서 성경 역사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역사 가운데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 전했던 그 메시지에 보면 두 갈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사람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라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거의 동일한 시대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었지만은 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참 사실은 참 부끄러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저라고 이해가 될 수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런 말씀도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죠. 종교적인 타락. 신앙의 근간을 흔든. 호세아서가 그러한 면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그 엔드타임을 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주 이 주제를 보니까 이번 주일날 저녁의 주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어떤 것들 종합하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제목 자체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성경격서였는데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물론 지금도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은 이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주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을 비신앙적인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떠나서 그냥 지옥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그런 역사들이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는 그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잘 해놓은 겁니다. 교회들이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로 열심히 기도해도 교회를 단순히 그렇게 해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를 분목제도를 만들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신앙을 접할 수 있는 믿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외 전반 구석구석. 그래서 마귀는 지금 마귀가 하는 역사가 가장 강력한 역사가 주일 저녁 제목은 성동격서. 이쪽에도 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장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많은 사회적인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을 우배되는 많은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도 사회가 어두워지지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더 멀어집니다. 다음 세대.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보면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문제예요. 윤리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교리적인 타락이에요. 이 교리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죠. 윤리, 도덕의 타락에서도 천주교 그리고 교리의 타락에서 교리의 타락 중에 이 교리의 타락과 어떻게 보면 교리의 타락과 윤리, 도덕의 타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보세요. 같이 간다. 교리의 타락과 윤리, 도덕의 타락. 다음 주 엔드타임 그 제목이 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 같은데 제가 조금 어제 좀 듣다 말았는데 서두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버지가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던지 애들 둘을 강에다 빠뜨려서 죽였나 봐요.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조서를 갔는데 그렇게 힘든데 왜 같이 죽지 않고 너는 당신은 안 죽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근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애들을 죽이고 당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왜 같이 안 죽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실제 이게 정말 어찌 보는 일이죠. 아니 애들 죽인 거는 괜찮고 자살하는 건 죄냐 그랬더니 애들 죽인 거는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 자살하면 회개를 할 수 없다고.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참 이게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기가 막힌 사고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것,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나가면 본인도 그렇고, 그죠? 오늘 말씀에 본인도 10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거짓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나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4장의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네 부류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록 세 사람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내 앞에 설지라도 결코 그들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냥 자기만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띄는 것은 이 에스겔서라는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언급된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사실 우리가 역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는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역사 언급을 안 해요. 역사의 평가라는 것이 뭐 10년, 20년 그때 평가가 시간이 좀 지나야 역사가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것이. 왜냐하면 이 근대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평가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와 욥은 옛날 사람이요. 아주 옛날 사람. 이 성경을 쓸 때도 이 말씀이 기록될 때도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 다니엘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이 먼저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갔어요.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먼저 활동을 해서 사실은 에스겔보다도 더 후대까지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다니엘까지 그 의인의 다니엘 그 시대에 언급했다는 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5장은 이러한 그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서 마치 열매 않는 포도나무를 불태우는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유다가 바로 그와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가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에스겔 14장 15장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통독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받는 예수님 안에
붙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열매가 맺어요. 바른 교리, 올바른 믿음 가르침.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그럴 때도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신앙 가운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윤리도덕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는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끌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와 하나님 아버지 윤리 도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죄가 아버지의 가슴에 삼은 아버지의 비롱가와 하렐과 아버지의 여비 하나님 앞에 설치하고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만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만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윤리 도덕적인 회개,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 회의에 아버지여 뿌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아버지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암을 쓸 자리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암은 밖에 버려 밟힐 뿐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버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붙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밀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밀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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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